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약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여호와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밤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이 크로즈돼 갖고 몇십 초 동안 지나가면서 광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 차가 그 시베리아 40도 되는 그런 눈보라를 탁 뚫고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이 탁 나왔다가 또 딱 바뀌면서 영상 한 40도 되는 반대되는 그 열대지방 사막길에서 막 쫙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견디며 나가는 모습이 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탁 바뀌면서 그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막 저쪽 그 가난한 나라들 그런데 또 차가 달리는데 아이가 또 새끈새끈 자고 있어요. 그 차가 막 이런데 아이는 뭐 아무 관계없이 편안하게 자는 그런 모습을 찍어놓고 또 막 폭우가 쏟아지는 데를 달리면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크로즈업 시켜갖고 막 장면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왜 광고를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만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는 안정성과 경고성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믿고 살아 이 말이에요. 믿고. 예. 이런 뜻의 광고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 차는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추워도 더워도 이 차는 막 안전하니 구입해도 여러분 믿고 구입해도 아무 이상 없다. 이런 광고잖아요.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시편 강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불렀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 뽑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이란 뜻이에요. 두 개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편은 뭐냐 그러면 이런 찬양과 예배자로 부른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받는 그런 지경에 넣어놓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기자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상황이.
제가 광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떤 현상 앞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시베리아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이겨내고, 예, 사막의 그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도 엔진이 가열 안 되고 에어컨 탁 틀고 가면 시원한 그런, 예, 차로 달리잖아요, 거기도. 예. 비포장도로에도 도로는 뛰어도 차에 탄 사람들은 잠잘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그 성이. 예. 그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 데에서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무장 없이 지나가잖아요.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좋은 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닮은 성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성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요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장나지 않고 여러분 견디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고장나지 않는다는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동치지도 않고 그걸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은 이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을 딱 그렇게 표현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판토테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 헬라 판토테란 말이 뭔 말입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라는 뜻이에요. 예.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라는 것이잖아요. 항상이란 말이 그 말이죠. 매일이란 말이 아니에요. 매일 찬양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가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개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범사도 엠파티라 그랬잖아요. 엠파티. 엠파티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과 범사란 말은 뜻이 똑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는 뭡니까? 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이 헬라어잖아요. 아디알레 입토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여러분 망해갖고 뭐 해갖고 가장 내려갈 수 없는 진짜 지옥 같은 내려갈 수 없는 그 속에 처했을지라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 차 광고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는 경고합니다. 안에 탄 사람을 지키고요. 안에 탄 사람을 편안함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 그 차 안에만 타 있으면 목적지까지 배달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찬양의 자는 바로 이런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세 가지 말했잖아요. 헬라어로.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건강 속에서도 이런 것 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요 지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찬양의 악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래야지. 예. 절에 가서 예, 또 돈 많이 좀 내면 잘 됩니다. 이랬지. 예. 교회에서는요 그런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건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요 예, 돈을 많이 내도 어려움이 와요. 교회는. 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 드려도요. 결론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잖아요. 바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니까. 못 박혀 갖고. 베드로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하는 주님은 바로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박힐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박아주라 그랬어요. 거꾸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주님처럼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박아주세요. 복받은 겁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아버지 로마 시민권도 다 포기하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 좋은 학벌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 전한다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마지막 인생은 여러분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 게 아니야. 원로 목사 돼가지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로마의 그 정말로 참 마룻바닥에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 보내갖고 까주고 좀 갖고 와라. 너무 춥다 여기가. 예? 노인이 거기서 팔순일이 가까이 된 노인이 그 마룻바닥에 죽어가지고 올 때에 가죽 잠바 좀 갖고 와라. 예. 그렇게 인생을 끄고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로마에서. 성경은 바울은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멸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주의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독수리 신앙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와 같이 훈련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만드는 훈련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야에 나와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저렇게 할까? 아니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이 백성을 독수리로 만들려고 했지 참새로 만들려고 했냐. 독수리가 뭔게 독수리는 여러분요 태풍 가운데서도 태풍의 지장을 안 받고 여러분요 모든 것에서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 숨지 않는 자가 독수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닮은 크리스찬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복신앙이나 젖어 있다가 그냥 조금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환경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사와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하고 배려해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뺏어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가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기독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불교와 같은 기독교 나는 원치 않아요. 예. 남매호랑교와 같은 기독교 나는 원치 않아요. 예. 왜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요 풍랑이를 걸어가는 기독교여야 돼요. 할렐루야. 풍랑이를 걸어가라니까 진짜 저 바다 풍랑 바람 불 때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 환경의 풍랑들 앞에서도 거기에 빠져 시험 들지 않고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풍랑위에서 잠잔다니까 배가 잠단다니까 진짜 배 위에서 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풍랑 바다는 뭘 가리키냐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풍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물을 베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으로 자라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네가 왜 나를 비방하고자 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아무리 전형내 철학기도 하고 별짓해도요, 그 뒷날려 바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지도 않은 건 나보고 했다 그러고, 모든 것을 나에게 내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뭐냐면, 모든 사건 모든 일 앞에 먼저 하나님을 붙이세요. 할렐루야. 그래 1절 2절에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나를 살피소서. 나를 살피소서. 조승건이 진짜 설교 시간에 예수 예수 하고 있더니, 니 진짜인가 하면 내가 살펴보겠다. 예. 네가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진짜 네가 사는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하지도 않는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말을 듣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제일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더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원수로 갚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네 믿음 진짜냐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가 나를 한번 판단이라 말은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이 내 양심을 단련해 보소서. 내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소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요 몇 점짜리 신앙인이냐 이 말이에요. 몇 점짜리 목사냐 이 말이에요.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문제 앞에는 그냥 팍 자빠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람 탁 불면 자빠져 버리는 신앙,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사람 붙잡고 늘어져 봤자 영적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유익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1절 2절에 여호와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라면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2절에도 여호와여, 이렇게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요. 모든 일 앞에 여러분요 누구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넣으세요. 그러면요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사용해서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 목사를 들어 억울하게 하는가? 이게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네가 진짜 믿음 있는 권사냐 이 말이야.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낮추다는 말하고 오늘 이 억울한 일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낮추다라는 이 단어는 비방을 받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낮추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 뜻이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아 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다시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다시 시험에 빠집니다. 다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하면 못해. 아이고 저 교회 가면 못해. 아이고 자꾸 아이고 하다가 보면요. 아이고 소리가 자꾸 반복되면요. 장성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래되면 많이 되면 어째 돼요? 어, 죽음 앞에 노래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라는 소리를 빼고 하나님을 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을 넣어버리면요. 모든 일에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소서. 여호와여 내 뜻에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자,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려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딱 읽어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사람의 사상을 알려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알아. 그 사람을 딱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떤 목화는 태초가 주어요. 태초가. 태초. 태초가 주어가지고 막 성경을 막 과학적으로 막 풀어내고. 그래가지고 뭔 답이 나오냐. 어떤 사람은요, 천지가 주셔서 천지 창조 이거에 막, 아니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태초에 어디다가 엑세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 태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면 이 사람은 태초 시험 잘 들었구나 맨날. 이 사람은 신앙 발전이 없겠구나. 왜? 맨날 상황, 현상, 그 상황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2절입니까?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 속에, 하나님 만든 창조 속에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령한 것을 돕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창조, 이 창조를 보면서 뭘 보여야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감독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요, 주인공 안 봅니다. 감독이 왜 제 주인공 뽑았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어떤 행태니까, 이 드라마에 맞는 그 주연 배우가 어떤 사람이 맞겠구나 해서 감독이 뽑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주인공에 빠져가지고 막 헬렐레 걸고 있잖아요. 주인공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을 쓰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보여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문제만 보입니까? 왜 문제 속에 빠져 삽니까? 문제를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승리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정말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올 때는 나의 마음을 살펴서 내 양심을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있다면서, 네 기도 많이 한다면서, 이런 한번 내가 한번 봐본다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야 알지. 꼭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수정교회 와서 이래? 날마다 이러고 살아보세요. 내가 왜 수정교회 와가고 이래? 많이 갈 교회 많았는데 해피령 수정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날마다 여러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안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와갖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할 때에 억울한 일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어도 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 뭐 하나님 뭔 상관이 있어. 그래 얘는 필요 없이 살아라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유 없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넣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넣으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절대 시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나를 아버지 체크해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시험 칠 만한 사람인 게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3절로 7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점검할 일이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먼저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그 티를 보고 티 빼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고쳐! 당신이 고쳐야지 내가 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됐어. 어? 교회 와도 뭐죠? 너 때문에 자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운 줄 아느냐? 예수님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깨끗한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뭔가 남들이 어려우면 죄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죠. 모든 것을 그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우리는 뭐냐 하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는 사람을 볼 때에는 나를 살피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은 내 거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어떤 저 사람보다 난 더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제 합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으면요 다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떤 청년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 스포처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영국에서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당신 찾지 왜 나보고 소개해 주냐. 다녀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처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싶다. 나도 영국에서 참 제일 좋은 게 찾고 싶은데 당신 청년이 주일마다 다 돌아다니보다가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나도 그 교회 교인 되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찾되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라.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된다 그랬어. 얼마나 그 속에 뼈가 있고 진리입니까 그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야 그 교회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야 그 교회가 좋다니까요. 내가 원망하면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여러분 형제의 눈의 티를 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3절로 7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의로워하는 일을 당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인자함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인자함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예? 서로 친절하게 하고, 어? 에베소서 4장 3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자비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자비와 불쌍함이 풍성하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뀌면 교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남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 그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야 이웃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축복을 해야 여러분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지 않게, 4절 6절이면 같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같이 욕하고 같이 억울하다고 보복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7절에 보죠. 도리어 하나님의 감사의 소리를 저들에게 들려주고 주의 모습을 보여주나이다. 억울한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 같이 싸우고 같이 보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하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를 때리잡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속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내 속에 들보를 안 보고 전부 다 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하면 나를 돌아보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주여, 이거는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된 사람입니다. 못되게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내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내가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를 회개하다 보면요, 내 회개가 터지면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그리고 회개가 열린 상태 보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고 가엽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티가 빠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법칙임을 꼭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세 번째는 8절로 12절의 말씀이 뭐냐? 은혜 점검입니다. 은혜. 11절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온 것은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닮으라고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 닮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닮으라고 해도 여러분 원수 용서 안 됩니다. 여기 용서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나도 못해요. 용서 안 된대요. 용서 못해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아버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할 수 있잖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네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말로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는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도 안 돼. 해보니까. 그런데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자꾸 하니까 어느 날 할 힘이 생겼더라 이 말이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와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백데나리온의 우리 형제의 그 빚을 볼 때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많은 걸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 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대년을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속에서는 안 돼요. 막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내게 받은 은혜가 은혜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네. 용서가 되기 싫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머리 같으면 확 그냥, 응? 그냥 이판저판 공사판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 울면서 아버지, 좀 주님 눈 좀 감아 주실랍니까? 그런 소리도 해봤다가 그냥 이판저판 공사판 해보려 했다가 막 이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나는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기뻐서 참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게 주님의 은혜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많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잘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창세기 6장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노아도 세상 것 좋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한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하려고 했더니 노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노아된 것은 노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요, 날마다 우리는요, 은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약해지면요, 이웃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떨어지면요, 혈기를 못 쏟습니다. 내가 여러분요, 미움이 가득한 것은요, 은혜가 자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억울한 일을 우리에게 줄 때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내가 그런 말을 듣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억울해 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은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은혜를 점검하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마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가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좀 멋진